요엘서 2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72쪽 요엘서 2장 21절에서 32절 교독합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2020년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0년 마지막 설교 예전과 같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선지자적 사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로 나의 삶과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또한 이 땅을 중보하고 축복하는 제사장의 사명자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반대할 때에 가장 먼저 위축되는 것이 선지자적 사명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이 사라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위축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이런 때에 선지자적 사명을 다시 보는 것이 매우 소중하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지자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복음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곳에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 땅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음을 성도님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를 거절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에 가서 뭘 하는가?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이 제단은 예배를 의미하며 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곳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드러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가 선지자들입니다. 더불어 우리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수들에게까지도 주님이 우리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 가지고 이 땅을 품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교회가 비난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로마서 1장 말씀 같이 읽으면서 시작해 보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진리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잘 지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요엘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선지자이긴 한데요, 오늘 읽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성경 구절을 이미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이라고 신약에서는 다시 번역을 하였죠. 또한 마지막 때에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니 우리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노인은 꿈을 꾸리라.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엘서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엘의 아버지는 부두엘입니다. 성경에 그의 아버지에 대한 정보만 있고 그 외의 정보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통해서 그가 어느 시절에 살았는지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요엘서의 전체 흐르는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배경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던 요엘,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교만함으로 멸망을 하였는데요, 남유다 역시 그 북이스라엘의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 정도로 생각했고 소원 성취나 문제 해결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였고요, 이제 남유다는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그 내용은 무엇인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봐라. 그들이 우상 숭배와 교만함으로 멸망을 하였는데 너희들 그렇게 똑같이 행동해도 되겠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 신앙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의 위기가 닥친 때가 히스기야 때이거든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히스기야 시대 때 활동한 선지자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요엘서의 시작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재난이 이 남유다에 임하였음을 알려주면서 1장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목조목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1장에서는 다섯 부류의 사람들을 호칭하며 그들이 당한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늙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너희의 날에서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 노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이 너희 조상들이나 너희 때에 경험해 본 적이 있었냐?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지 않았냐? 어떤 일이었냐면요, 메뚜기와 황충이 와서 그들의 살림을 다 망가뜨려 놨습니다. 이 메뚜기와 황충은 농사에 대한 그 피해이지만 성경에서 이 메뚜기와 황충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요엘서의 배경에 의하면 이제 아수르가 메뚜기와 황충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뭐 자연재해를 포함해서 전쟁, 그리고 질병, 여러 가지 죽음의 위협들이 이들 가운데 놓였는데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후로 지금까지 이러한 고난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나이가 지긋한 노인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에 이런 어려운 때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취하는 자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포도주가 끊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 그 알코올 중독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에게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포도주를 음료수처럼 활용을 하였거든요. 물이 적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 포도주는 그들의 거의 목숨줄과 같았습니다. 이 포도주를 마시며 기쁨을 누리고 또한 잔치와 식탁이 풍요로워지죠. 이것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즐거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기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어서 8절과 11절 말씀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세 번째로 처녀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약혼을 하였는데 남편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죽거나 전쟁에 끌려가거나 포로가 되어지거나 한 것이죠. 결혼을 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은 단지 처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버린 것이죠. 또 더불어 농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밭의 소산이 다 없어져서 그들은 매우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는데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제사장들 그리고 제단에서 수종드는 자들, 하나님께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멈춰져 버렸다.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 나이 지긋한 노인들이 지금까지 이런 고통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결혼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결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농부들이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들에게 열매가 없고 수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평생 70년, 80년 사셨지만 인생의 지금과 같이 어려운 때를 경험하지 못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한 결혼을 준비했던 분들이 결혼을 연기하거나 결혼을 하긴 하였는데 우리가 꿈꾸던 또 상상하던 그런 풍성한 결혼식이 아니고 너무나 위축되어 버린 그런 결혼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진행하지 못하고 그냥 멀리 미뤄놓은 사람들도 많이 있죠. 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수확이 없고 예전 같은 열매가 없는 것을 통해서 무척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한국교회 전체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어쩜 이렇게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와 한국교회가 이렇게 똑같은 현실에 놓여 있을까요? 코로나 2.5 단계로 우리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심지어 5인 이상 모이지도 못합니다. 가족들도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소지가 다르면 부모님과 자식도 같이 만나지 못하는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아픔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기쁨이 없는 이 시대에 나타난 새로운 우울증인데요. 코로나는 요즘 신종 바이러스고요. 블루는 우울하다는 영어 단어입니다. 코로나 블루. 한번 우리 성도님들 이 코로나 블루에 얼만큼 영향을 받고 있는지 자가 진단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이렇게 눈이 안 좋아져서요. 모니터로 옛날에 다 보였는데 지금은 안 보이네요. 그래서 보고 읽어야겠습니다. 하루 중 대부분 우울한 기분이 2주 이상 지속되고 있다. 어떤 일에도 흥미나 즐거움을 뚜렷이 느끼고 있지 못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하거나 증가한다. 불면증이나 과다 수면 증상이 나타난다. 지나치게 초조한 기분이나 무기력한 감정을 느낀다. 우리 성도님들 이 중에 몇 가지가 해당되시나요? 두 가지만 해당돼도 코로나 블루 우울증에 이제 힘들어하고 계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 집안은 지금 다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체중 증가가 집안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다 수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루에 12시간을 그냥 자빠져 자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은 지금 다 이 코로나 블루에 걸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그럼 왜 이렇게 코로나 블루에 걸리게 됐는가? 그 원인을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 참고로 지금 현대 한국인들 중에 40%가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성분들이 더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외출과 모임 자제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 사람이 만나지 못해서 이 코로나 우울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사람이 32%나 됩니다.
또 감염 확산으로 인한 건강 염려로 인해서 우울감이 느끼는 분들이 30.7%, 취업이나 일자리 유지에 대한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이죠. 14%, 신체 활동 부족으로 인한 체중 증가. 이게 몸이 자꾸 불어나니까 이걸 때문에 우울해지는 분들이 13.3%라고 합니다. 저희 집안 얘기예요. 우리 막내 아들이 진짜 엄청나게 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정말 확진자들이 다 되셨을 텐데 우울해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것이 교제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과의 교제도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있습니다. 직접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우울감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며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가 느끼는 기쁨이 있어요. 이거 여기서 누리는 우리의 상쾌함이 있죠. 또한 믿음의 지체들끼리 함께 모여 수다도 떨고 교제도 하고 이럴 때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어요. 이게 다 멈춰져 버렸어요.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큰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교회 가고 안 가고가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 가는 것 자체도 엄청 마음의 부담감과 힘듦의 요소가 됩니다. 성도님들 지금 매우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러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겠죠.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요엘 선지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고난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금식일을 선포하고 여호와께 나와 부르짖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되는 거 다 알죠. 근데 단순히 이 코로나를 멈춰주세요, 이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이 정도의 기도가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15절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날은 성경에서 심판의 날,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즐거움이 사라지고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재난이 임하고 가난해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것이 심판이 아닌 거예요. 아직 심판이 아닌 거예요. 아직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 거예요. 그날이 곧 이른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루시는 질서인데요. 하나님은 전쟁, 기근, 질병, 그리고 거짓 선지자 4가지로 끊임없이 이 세상을 깨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만나기 전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징조를 주십니다.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부르고 찾을 수 있도록 경고를 주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큰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주십니다. 이 경고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질병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는 경고이지 심판이 아니에요. 진짜 심판은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상황으로 기쁨이 사라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수확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와 같은 엄청난 시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질병, 전염병으로 한국교회가 깨어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근데 이때의 경고를 받고도 깨어있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엄청난 심판에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는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지금 오늘 함께 보았던 팥중이와 황충과 메뚜기에 의하여서
큰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적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아수르의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재난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계획이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깨어있지 않으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가 히스기야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히스기야가 이때 어떻게 했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아시듯이 그가 금식을 선포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온 백성과 방백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남유다의 48개의 성읍이 다 멸망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다 멸망하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아수리의 군대 18만 5천 명에 의하여 포위되어진 상태 속에서 풍전등화와 같이 남유다의 멸망이 곧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히스기야가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금식일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남유다가 영원히 존재했는가? 아니에요. 종말을 연장한 거예요. 이 단어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말의 연장. 하나님의 종말은 어느 시대든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백성들이 깨어 기도하면 이 종말이 연장되어집니다.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할 뻔하였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자 이 종말이 히스기야 때에 임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종말의 연장이에요. 히스기야가 그때 깨어있지 못했다면 그의 아들 때나 그의 당대에 멸망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요시야 왕이 있는데 이 요시야 왕 때에도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죽음으로 건져주세요. 그래서 종말을 보지 않고 그가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 이후에 이 요시야의 아들들 때에 멸망하게 되죠. 그때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경고를 했지만 그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그들은 결국 종말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종말은 개인의 종말, 공동체의 종말, 국가적 종말, 그리고 시대의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수 있어요. 이것은 죽음이죠. 질병이나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가족들이 합심하여 금식하며 종말을 연장해달라고, 다시 말해 이 죽음이 건너가도록 기도하면 종말이 연장되죠. 이 질병에 걸렸던 가족이 살아난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단지 죽음을 연장한 거죠. 종말의 연장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큰 위기를 맞이하여서 교회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징조가 있는 거예요. 경고를 주시는 거죠. 그때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종말이 실제로 임해요. 하지만 깨어 기도하면 이 종말이 연장됩니다. 그 위기를 벗어났다고 해서 그 교회가 영원히 존재하느냐? 아니에요. 언젠간 그 교회는 망하게 돼 있어요. 단지 그 종말을 나의 당대에 경험하지 않는 거죠.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종말을 피해갈 수 있어요. 국가적 종말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에 자기 백성들이 자기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겸비하여 기도한다면 그 종말을 연장할 수 있어요. 그 나라가 영원히 존속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당대에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남유다가 영원히 존속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종말이, 그 엄청난 큰 재난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는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깨우시는 중요한 경고입니다. 전 세계가 동일한 코로나의 고통을 겪고 있지만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한국 교회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 교회가 겪는 이런 어려움을 동일하게 겪고 있지 않아요.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힘들게 코로나를 통과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몸으로 다 느끼실 거예요. 그 어떤 나라도 코로나가 발생하면 이것이 교회발 코로나라고 비난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가 잘못했다는 그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한국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때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국 교회에 지금보다 더 큰 고통의 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 코로나가 아니어도 엄청난 큰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지금 주님으로부터 많이 떠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지금 그러한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계실 거예요. 현재 대학생들의 기독교화율은 복음화율은 5% 정도 됩니다. 그 밑으로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3%, 3.5% 정도 됩니다. 전교생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반에 한 25명에서 30명 되는데요. 그들 중에 한두 명이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20년 뒤, 30년 뒤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학교에서는 비진리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동성애를 공공연하게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성교육이라고 명칭이 붙여져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시면 깜짝 놀랄 텐데 성교육 시간에 성행위를 알려줍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기독교적인 가치가 사라져버린 세상. 한국 교회가 지금 그대로 이 코로나라는 경고가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거나 우리 다음 세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마저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세요. 깨어 있으라고, 기도하라고. 위기의 순간에 깨어 있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설상가상이라는 말 아시죠? 엎침대 덮친격이라는 이야기도 아십니다. 사람이 긴장하고 당황하면 더 안 좋은 결정과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죠. 근데 기도한다는 것은 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며 이 문제를 객관화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경험했고요. 좀 기도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무엇인가 하나님이 일으키시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세요. 기도할 마음. 어느 때는 직접 깨우세요. 새벽을 깨우기도 하고 기도를 강권적으로 나의 입술을 터지게 해서 기도케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아, 하나님 지금 뭘 하려고 하시는구나. 나의 기도를 지금 사용하시는구나. 나를 깨우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 설교를 들으시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기도는요,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문제를 객관화시켜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하시는지 우리의 초점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더 수렁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여기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대단히 큰 기도의 능력자가 아니어도 기도 자체가 우리의 문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귀한 시간을 줘요. 그래서 이 수렁에 빠지지 아니하고 빨리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지금 이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깨우시고 기도케 하시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113 기도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기도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한국 사회의 교회가 사라진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윤리의식은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요. 욕구가 사람들을 이끄는 세상이 될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이 성적인 욕구가 엄청나게 강하게 나타날 것이고 성적 방탕함이 지금도 이 정도인데 교회가 사라지면 그 어떤 것도 이 바리케이트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부 인권은 사라져버리고 빈익분 부익분은 더 강력해지고 소수의 사람들이 독재하게 되어질 것이고 법치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법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섬김과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단어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저급한 자본주의로 분명히 흐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아무리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교회 자체를 소금과 빛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 자체로 부패를 방지합니다. 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욕을 먹는가?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교회를 싫어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사라진다면 이 한국 사회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큰 혼란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질병은 경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거보다 더 큰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집단적 배교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문화와 교회가 파괴되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추측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국교회로 하나님께서 깨어있길 원하십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집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깨어 기도하게 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독립을 위하여 끝까지 저항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포기하고 다 일본 편에 섰을 때 끝까지 목숨 걸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교인들이었습니다. 또한 공산주의가 교회를 파괴할 때 목숨 걸고 위하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한국교회였습니다. 전쟁 이후에 극심한 가난 속에서 하나님께 이 나라에 복 달라고 기도했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경제적 부흥을 일으켰을 때에 열방을 섬기고자 선교의 불을 일으켰던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 지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바로 그런 세대이죠. 그러면 지금 이 코로나 때에 우리가 다시 뭔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우리 시대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저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코로나의 시대에 자녀들이 학교도 가지 못하고 부모님과 아주 밀착되어 있는데 이 많은 시간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신앙교육을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미 1년이 지났지만 내년도도 학교 갈 날 거의 없을 겁니다. 신앙도서를 같이 읽거나 성경을 같이 읽거나 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가정에서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성령 충만입니다. 마지막 때에 종말이 가까우는 때에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 든 자들은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할지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성령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누가복음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그 무엇보다도 간구할 것이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신앙이 많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장기화되다 보니 예배도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발견합니다. 다시금 우리 정돈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성령 충만 간구하십시오. 또 한 가지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이것은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라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구원 얻게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그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다음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하나님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환란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깨어 금식하며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 너의 종말을 연장하여 너에게 예전과 같은 은혜를 주실 것이다. 예전과 같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너에게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풍성함이 다시 넘치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한국교회에게, 우리 소풍교회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실제로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전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전과 같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예전과 같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예전과 같이 우리의 풍성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고 경고입니다. 이 경고의 때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이, 주의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 시대에 맞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종말이 속히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매우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남아 계십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과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이 코로나를 뚫고 나가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예전과 같은 은혜를 주셨을 때에 멋지게 사용받는 주님의 그 풍성함과 기쁨을 만끽하는 소풍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리.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주의 경고에 깨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련의 때를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평생에 그 위대하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예전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전처럼 모이고 예전처럼 교제하고 예전처럼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완전하신 주님이 그날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코로나의 이 경고에 깨어 기도하기로 결정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의 품 안에 안기기를 열망하는, 그래 우리에게 주어진 끝까지 길을 걷기를 결정한 우리 수풍의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 세대들 위해, 저 북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